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다 인사하세요. 잘 오셨다고 그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고. 디모데를 향한 바울이 그의 목회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관해서 그를 격려하고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디모데가 상당히 좀 소심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듯합니다. 특별히 그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 이전에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는데 참 바른 말이 뭔지 알겠지요? 바른 말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이제 바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뱉어가면서 아유 나는 바른 말 잘해서 큰일 났어, 그러면 진짜 큰일 난 겁니다. 그건 바른 말이 아니니까. 그게 왜 바른 말이냐? 네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바른 말이 아니고 그건 네 말이다 그 말이에요. 바른 말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사회 현장에 어렵고 힘든 도전의 일을 받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반복하지만 초대교회 때도 교회들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들이 복잡한 것만 아니고 초대교회도 다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모든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면 교회들이 얼마나 시끄럽고 문제가 많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사도행전 6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여버립니까? 그 즉시로 죽여버리잖아요. 그 즉시로 성령을 속인 그를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초대교회 일입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안 되니까 다행이지요. 그렇게 죽었으면 다 죽었겠지요.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초대교회 이런 얘기를 쉽게 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처럼 뭐 이러려면 이제 여러분이 봉받고 싶은 마음은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고난과 도전 앞에도 목숨 거는 신실된 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 그것도 아닌가? 그러면 막 희한한 이적과 기적?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틈을 타는 거예요. 복음과 전혀 관련 없이, 기적은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말은 기적을 통하여 복음의 마음을 열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지, 그가 육체가 치료됐다고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영혼이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워낙 강팍이 이를 데 없는 사람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희한한 사건을 목격하게 하시고 눈이 휘둥그레진 그에게 마침내 귓구멍도 열리게 하여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치료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건 치료의 역사가 목적이 아니었고 치료의 역사를 통하여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은 완악하게 그지없는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희한한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속뜻은 그거를 통하여, 아니 그거는 것이 아니라면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인생들의 수준에 맞게, 그런 사건을 통하여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 다음 그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하고, 이제는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출애굽의 사건을 주신 다음에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일들에 관해서 모세가 계속 신명기에 죽기 전에 계속 얘기하는 게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이 지난날 선조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또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요단강을 갈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끄집어낸 돌을 기념비로 세우게 하죠.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희한한 역사를 준다. 희한한 역사를 준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그가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건데, 사람들은 날마다 그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유아적 신앙에 주변에 누군가 그의 영혼을 호리는 못된 이단과 사이비에게 개 끌리듯이 질질 끌리다는 겁니다. 이제 어느 때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을런지. 쉬운 얘기로 아기들한테는 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더 잘하면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겠지. 그림책 더럽게 비싸대 몇 장 안 되는, 두껍기는 더럽게 두껍고 그림만 박혀있대. 글 쓰는 한 단어, 코끼리, 기린 이런 거. 좀 지나면 그림은 점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대학원에 가면 그림은 안 보인다. 모처럼 그림을 만났는데 그래프다. 여러분, 점점점 글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자꾸만 보여지는 것만 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로 불려지던 것과 관계없이 유치한 신앙이라고요. 유치한 신앙.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이미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은혜를 이유로 삼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모하여 읽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펼쳐 목격하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상상의 나래를 펴며 흥분 속에 기대하게 될 그 날에 비하면 하찮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흥분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을 안 하는 건 이제 자기 얘기인 줄 안다는 얘기고, 그렇게 성경 읽고 하는 거 그런 건 싫은데 다른 건 없겠냐 그런 뜻이겠죠. 웃기잖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취미생활할 때는 별 미친 짓을 다 하고 매니아 소리를 들으면서 그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밥을 안 퍼먹어도 지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대단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모든 삶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알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어둠의 세력들이 다양한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도전할 때는 자빠지는 거예요. 적어도 이단과 사비가 올 때 쓰러지지 않는 방법은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안 넘어지지요. 그런데 주님에 관해서는 모르고 지가 원하는 마음의 탐욕스러움만 더 커지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가오는, 예수님을 빙자해서 다가오는 다른 복음 앞에 영혼을 탈취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놀면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오늘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곤경에서 다 벗어나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에 이제 계속 3절부터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9절에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리고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14절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도 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해당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네가 진정코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말이에요. 핸드폰을 꺼라 그 말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너는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다. 네가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영생을 취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네가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우리는 마침내 구원의 그날까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날 천국에 갈 그날, 드디어 그리스도의 그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날 위하여 이미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보장받은 우리는 오늘도 보장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취하라 그 말은 곧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멘 안 할 때는 이제 돈 때문에 왔겠죠. 그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그 말이에요. 또 이 말씀은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해요. 빌립보서 보실래요? 빌립보서 왼쪽으로 넘기세요.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넘기고 왜 없냐고 그러지 말고. 빌립보서 3장 12절.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라는 사람이 바라는 사람이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이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요.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뭐냐면 영생을 취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생을 취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게 목표인 게 문제죠.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그쪽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봐요. 시작. 대답 안 하고 웃는 걸 왜 내가 너한테 대답해야 되냐 그 말이겠죠. 하지만 속뜻은 워낙 얘기하기가 찝찝하니까 얘기 안 하는 게 많을 거예요. 은큼한 것도 많을 겁니다. 개인적 분노나 저주도 많을 거고요. 아주 더러운, 세상에서도 결코 바르지 않다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도 가슴에 품고 가장 경건한 자처럼 보여지는 기도의 일에 힘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본문을 더 넘어가서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하는 영생을 취해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에 관해서 14절은 명령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일의 빌립보 3장에는 이를 위해서 사력을 다하여 바울은 달려간답니다. 그때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달려가다가 발걸음이 멈칫하거나 옆에 있는 나무 그늘 안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노닥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고는 급히야 자기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는지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곳이 좋사오니 그리고 초막셋을 지으려고 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스스로가 자신을 향해서 나는 누구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에 관해서 끊임없이.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바른 목표를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런 질문과 그리고 이런 일에 또렷하게 답할 수가 없게 되면 어느 순간 본래 취지와 달리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변질돼 버려요.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 때문에 다가왔다가 그 다음에는 은혜는 없이, 아이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안수집사는 해야 되고 장로는 해야 되고 권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그리고 이제는 마땅히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직분을 맡아서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본을 보이는 그 직분을 맡아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자기는 은혜도 없는 게 이젠 교회를 다녔으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이 중직이라고 불려줘서 거들먹거리는 것이 자기도 싫다고 하면서도 그 자리가 탐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와 함께 드디어 나도 그런 자리에 나도 거들먹거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일어나죠. 우리에겐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어떠냐고 물어봐요. 시작. 괜찮아요. 대답들 안 해도 돼요. 다 알잖아. 그래도 아이고 네가 대답 안 한다고 내가 모를 줄 아냐면 이 다르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의 목표가 이 땅을 떠날 때는요, 나를 보호해 주거나 나를 지지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외에는. 얘기해 봐요. 누가 우리와 동행하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알콩달콩 살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죽음을 맞이한 남편이나 아내에 관해서 오해를 하고 믿지 못할 상황에서 분노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 수용하게 돼서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다 해가지고 무슨 어디다 뭐 집어넣는다 묻는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악을, 그때 같이 묻어주세요. 같이 묻어주세요. 얼른 튀어나올 겁니다. 얼른 튀어나올 겁니다. 왜 내가 같이 죽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왜 우는가 보니까 여러분 자기 때문에 우는 거지 죽은 사람 때문에 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그렇게 여러분 의지했던 회사가, 나를 또 믿었던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까지 누군가는 알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이 땅을 떠나가면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릴 때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건 의지했던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고 따랐던 그 말씀이 그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친숙하지 않으면요 살아갈수록 계속 불안해요. 그 말씀이 나에 관해서 끊임없이 나에 관해서 고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자꾸 피해 도망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굳이 외면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 당신에게 결정적 순간에 고발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친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들려져서 아픔이 온다면 그 아픈 부분은 문제 있다면서, 우리도 딱 손을 잡았는데 아프다고 그러면 거기 문제 있는 거예요. 푹 쑤셨는데 아프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왜 여러분 사람이 서로가 이렇게 악수할 수 있는데 자지러지게 되면 소리에 문제가 있는 거지. 스스로가 자기 몸을 이렇게 만지다가 전혀 여러분 얘기했지만 통증이 느끼면 거기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나는 그게 아픔을 느끼지? 다른 사람은 전혀 이렇게 의식 느낌이 없이 그렇게 앉아요. 왜 나는 그 말씀이 아픔이 느껴? 그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해가 살피고 고치고 개선하고 변화를 위해서 힘쓰면 되는데 굳이 외면해요. 아유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건들지 않아야 될 일이 아니라 고쳐야 될 일이지. 무슨 말인지 알지요? 아파 건들지 마. 건들지 않는다고 해결되겠어? 그게 아니고 의사한테 가면요 막 주무릅니다. 막 여기도 아프냐고 그러고 여기도 아프냐, 가만히 계셔보라고 그러고 이래도 아프냐, 얼마큼 아프냐, 환장하지요.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문진을 하고 다 여러분 다 그렇게 만져서 살피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안 되면 또 사진을 찍고, 그래서 문제를 살피고 처방을 따라 수술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픈 걸 여러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난 그 말씀이 그렇게 자꾸 마음에 아픔이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꼭 자신한테 해당되면요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참나. 하여튼 여러분도 보통은 아닙니다. 보통. 옆에 사람은 다 물어봐. 아유 그쪽도 나하고 비슷하군요 해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피해봐야 말씀이 훗날 나를 심판한다니까. 자꾸 고발하더니 결국은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그러잖아. 귀신을 쫓아 이적을 행해 선지자 노술에 별짓을 다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이목을 끌었다 할지라도, 무사람이 평판이 남달랐다 할지라도, 가는 곳 가면 무사람들이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르고 대단한 인물로 보여졌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너는 내가 보낸 말씀과 관계없는 네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단한 이목을 끌었다니까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너는 가는 데마다 내 말씀을 빙자해서 너는 네 입속만 챙긴 거지. 그 말씀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냐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하고 친해지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왜 아프지? 이런 부분이 왜 그러지?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왜 자꾸 마음이 편치 않지?
내가 이 말씀 들으면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롭지? 그럼 그에게 기도의 제목이 됐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유난히 그 말씀이 자꾸 마음에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리 따져봐도 이 말씀 앞에 나는 억울한 자고, 이 말씀 앞에 나는 합당한, 그런 행동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왜 그 말씀이 자꾸 내게 아픔이 되는지, 수없이 내가 변명을 10마디 할 수 있고 핑계를 20마디 할 수 있는데도 어쩜 그 말씀은 이상하게 나에게 개운치가 않는 거야. 이해가 되지요? 그럴 때는 그걸 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겐 충분한 이유가 있으나 나는 단지 억울한 사람이고, 하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왜 자꾸 나한테 마음이 편치 않고 자꾸 돌아서려고 하는 나에게 관계없다는 이 말씀이 자꾸만 내 발목을 붙잡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내 행동은 합당했고 누가 봐도 내 처신은 타당했으나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이 자꾸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지, 하나님, 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는 그 말씀 앞에 좀 더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그러면 서서히 그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에 대한 내 처지와 내 형편에 대한 것이 좀 싹 가라앉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생각할 여유도 생기고, 그가 내한테 잘못한 것도 분명하고 내가 처신한 것도 틀린 건 아니나 하나님께 남다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그게 편치 않았던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모욕과 수욕을 당하셨는데, 그래, 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런 일에는 그에 관해서 좀 너그럽게 대해야 된다는 뜻이구나.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합당한 이유를 선을 긋듯이 따질 때는 누구도 그 일에 관해 잘못을 말할 수 없는데, 말씀은 그를 불편하게 하더니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만큼 결심한 그가 기꺼이 하나님께 받은 각별한 은혜를 따라 그 일을 남다른 시각으로 보고 기꺼이 손해를 무릅쓰고 좀 참아가며, 때로는 기꺼이 그를 향하여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이 그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 주고 나자 희한하게 그렇게 얽매였던 그 모든 부담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타당한 이유만 따져서 나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말할 때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러고 돌아섰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마음이 불편했던 거거든. 근데 놀라운 건 기꺼이 마음의 짐을, 부담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꺼이 그 일을 수행하고 나니까 그렇게 자유로워. 이런 일을 행해야 될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의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눈물을 쏟는 건 주님께 각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에 느껴지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부담이 없다면요, 그 신앙 가짜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결코 여러분 세상의 그런 기준과 세상의 그런 원칙만 따져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모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온 건 남다른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뜻인데, 누구보다는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될 우리가 뭐 때문에 주님 앞에 다가와서 또 이렇게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부담을 주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수준이 아주 거지 같은 거죠. 수준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여긴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는 나름의 생각입니다. 어쩜 신앙생활하면서 그 숱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느끼고 부담이 느껴지는 게 왜 없어? 굳이 자기가 마음 가운데 막 부담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부담을 막 억누르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해,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할 거 한 거지? 그놈은 나보다 더 했는데. 세상에 봐, 못된 짓. 내가 못된 짓을 했어? 원칙을 따라 바르게 한 거지. 막 자기가 입으로 떠버리고 막 사람들 설명하고 막 그러는데도 마음은 찝찝해. 있었지요? 있었었었었지요? 지금도 있겠지. 그런 거.
자기가 막 변명한다니까, 막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든지 자기도 괴로우니까 막 해보고 싶은 거야. 막 자기도 혼자 막 쭝얼쭝얼거리다가 막 기도하면서 혼자 또 막 갈등하다가 또 사람들한테 또 막 이런 얘기를 막 뭐 다른 빗대어서 얘기하면서 막 입에 거품 물고, 사람들이 그랬겠다, 야 그러네, 괜찮네, 야 그럴 수 있는 거지, 다 얘기해 줬는데 그래도 집에 올 때는 마음이 찝찝하거든. 있었었었죠. 그런 거.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겸허히 다가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누구도 나에게 잘못을 지적한 사람은 없으나 내가 주님 앞에서는 자꾸만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야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지만 너는 알잖아. 너는 알잖아.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 게 그것이니까 그것으로 살피니까 문제가 없다 해도 너는 다르잖아. 너는 우리 하나님께 받은 바 크나큰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남달리 오늘 행동이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 되는데 왜 너는 필요를 따라 그쪽에다가 필요를 따라 그 사람들이 볼 때 문제 없으면 되지요, 되지요. 또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주여 나는 특별히 은혜를 주셔야지요, 뭐 이런 싸가지가 어딨냐는 거죠. 다 우리에게는 그런 이중적인 나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래.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안독에 이르러 사람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처럼, 저들은 그들이 외치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렇게 한 거예요. 로마인 로마 사람, 미국인 미국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적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 분명하지만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때로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참 그게 어렵잖아요. 요나도 그게 어려워.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게 아니라 여전히 갖고 있는 그의 민족적 감정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의 그놈의 새끼들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된다. 절대로. 우리가 간혹 갖게 되는 일본 놈들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된다. 쓰나미가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때 오래전에 겪었던 많은 분들의 그 슬픈 얘기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전히도 헛소리를 해야 되는 모습들, 여전히도 미친 짓을 하는 모습 보면 막 화딱지가 나요. 막 바다 수위가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막. 어떨 땐 태풍이 막 오다가 막 저 제주도 남쪽으로 막 오다가 일본으로 빠졌다 그러면 그냥 씩 하고 오게 되는 막 그런 생각들. 이 아주 못됐지요, 못됐지요. 여러분도 웃는 거 보니까 나만 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민족적 감정이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그런 일을 남의 일처럼 그러냐? 예? 위안부 얘기들, 분노가 일어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그들이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뻔뻔하게 부정하려는 것이 더 화가 난다. 독도는 진해 땅이라고 악쓰는 저 미친 짓거리가 화가 난다. 미국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겪는 못된 인간들에 의해서 겪는 차별과 고통의 일들이 너무나 화가 난다. 그런 거 생각하면요 정말 화가 나요. 여러분 이해하잖아요. 이렇게 착한 목사도 화가 날 정도라면 다 화가 날 일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 이야, 그런데 주님은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이 환장할 일이지. 환장할.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미 이제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오래전에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고 관심을 갖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애를 썼어요. 열심히 그래서 언어도 배우고 준비를 하고 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문 지식을 쌓고 그리고 다 여러분 준비를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자매가 다니고 있었던 그 큰 교회에 많은 분들이 선교사라고 나가려고 하는 건 다 손뼉치는데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일본으로 간다고 그러면 난 너 안 돕겠다. 난 너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선교사랑 한다는 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 하지만 네가 일본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너를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너를 도울 수가 없다. 이야. 그래서요 일본 선교일들이 끝날 뻔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어느 교회 만나게 하셔서 그러고는 이제 지금은 그쪽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다 있더라. 그게 굳이 일본 선교와만 관련된 일일까요? 다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에 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빌립보로 주님께서 마게도냐 지경인 첫 성인 빌립보로 인도하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본래 가려고 했던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예수영이 성령이 그리고 마침내는 환상을 통해서 그가 가려고 했던 곳에 여러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게도냐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예기치 못한 곳으로 인도해 간다. 누가 봐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전혀 문제없는 것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도 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늘 해야 될 일이래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해서 주님이 멈칫하기도 하고 내가 꺼려하는 일에 관해서 타당한 이유를 앞세우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담을 줘. 그 일에 관여하도록도 하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이유 있는 마음의 감동을 줬고 부담을 갖게 하셔도 그러면서 그에게 일어나는 거 뭐예요? 신앙이 더 성숙돼요. 이제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일들은 예민하게 되죠. 그런 일을 간혹 누군가는 유난스럽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가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영혼들이 꿈틀거리고 새 생명을 얻게도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전에 다가와 마음 가운데 찝찝한 거 있거든. 오늘 털어버리고 하세요. 그 말씀 앞에 정면으로 쓰세요. 정면으로 쓰세요. 그냥 모른 체 한다고 그러지 말고요. 정면으로 쓰세요. 그리고 왜 그럴까? 하나님, 왜 자꾸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도 시간이 길어질 이유가 있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내 감정이 앞서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할 땐 처음엔 내 감정이 앞선다고요. 내 마음의 불편함, 내 판단, 지금까지 해왔던 나름대로 이유가 막 나서다가 좀 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는 자기의 입장이 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가라앉고 그 다음에 들을 귀가 열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주님, 그래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잘못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더 크다는 걸 알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울먹거리며 고백했던 내 고백의 일들도 떠오르게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거창했던 고백에 비하면 오늘 부담스럽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작은 일이라는 것도 알게 해요.
적지 않은 기도 시간에 그의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쯤 그는 이렇게 말하겠죠. 알았어요 주님, 그렇게 할게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내가 결정하기로 기도 가운데 결정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끝날 수 없어요. 한 번 더 기도해야 돼. 근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 좀 주세요. 그리고 쉽지 않은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비로소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이겼다, 이겼다, 내가 잘 극복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뿌듯한 마음, 무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손에 더 많은 물질을 얻거나 여러분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악착같이 애써서 그 자리를 착 올라갔다, 이런 개념이 아닌 신앙생활의 큰 기쁨이 그에게 있어요.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도 무슨 일 있지요? 해봐요. 시작. 구체적으로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분명히 뭔 일이 있겠지. 그런 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자꾸만 털어버려야 돼. 그런 거를요. 자꾸 자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에 관해서 자유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는 얼굴이 밝고 막 삶이 활기가 있고 막 이래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교회를 출입해도 왜 힘든 줄 아세요? 자기가 특별한 잘못을 대단하게 잘못했다면 하나님께 다가와 그 지적 앞에 자기를 고백하기가 쉬워요. 주여,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나쁜 놈의 새끼지요. 나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고 힘들었는데 주여, 이건 쉬워요. 근데 누구보다도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고 남에게 나쁘게 해코지하거나 나쁘게 한 게 없는데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그런 일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물론 본인은 알아. 자기가 그렇게 합당한 일을 했지만 마음이 불편했던 어떤 일들에 관해서. 근데 자꾸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고 자꾸 흔들어 놓으면 마음이 괴로워. 근데 그럴 때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게 너로서는 타당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시는구나. 알았어요 주님,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제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고 자리를 떠나면 가벼워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도 그게 싫은 거야.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뿔따고 날 일이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어. 주님이 아무리 주님 말씀하셔도 그놈은 더 이상은 아닙니다. 누가 들어도 타당하다니까. 누가 들어도 그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소위 말해서 여러분 기업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여러 사람을 데리고 종업원을 데리고 일하는 나름대로의 오너라면 나름대로 다 이해가 된다는. 그럴 수 있겠네. 그러겠네. 어떻게 지금까지 그런 놈을 내버려뒀대. 나 같으면 벌써 끝낼 일을 막 이런 일이. 그렇지, 너도 그렇지. 그래, 나 그래서 결정해서 그랬는데 마음은 찝찝한 거야.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그런 부분을 자꾸 지적하면 싫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세요? 가뜩이나 지금 막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도 내가 어떻게든지 이런 마음이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리길,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결심하십시오.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일에 알았어요, 그 말씀을 따라 저 결심했어요 라고 하면 예배를 마치면 환해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벗은 것 같아. 체한 게 확 내려간 것 같고, 너무 가벼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을 여전히 주장만 하고 있으면 힘들지. 예배 마치고 나서도 밥을 퍼먹되 우적우적 씹어 먹어. 누가 말 한마디 붙이면 밥알을 튀어가면서 얘기할 것 같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옆에서 물어봐요. 행복하십니까? 그 대답 안 해. 그럼 이렇게 물어봐. 아니십니까?
만사가 귀찮은 분들, 목사님 내가 올라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나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생을 목표로 해서 산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지킨다. 그 명령이 뭔가 보니까 세 가지예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는 게 뭐예요? 돈에 환장하는 거. 돈에 환장하는 거. 여러분, 피하고 이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는 독사나 전염병을 피하듯이 그래요. 그러니까 독사나 전염병을 피하듯이. 가끔 보니까 여자분들이 왜 벌레시라는 막 엄마야! 막 그냥 졸지에 소파로 뛰어 올라간다든지, 막 그냥 언제 그 높은 데로 올라갔는지, 막 그렇게 자지러지게 싫어하는 것처럼, 자지러지게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하라네. 그렇지, 아멘 안 되는 게 솔직한 거겠죠. 이것은 돈을 피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냐. 왜 그럴까요? 10절에 있잖아. 믿음에서 떠나게 한대요. 요새 보세요. 대부분 일어나는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무슨 문제야 다? 돈 문제. 돈에 미치니까 돌지요. 돈에 미친 겁니다. 돈에. 우리가 삶에 여유가 없는 건 왜 그럴까요? 돈이 좀 더 생기면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생길수록 여유가 없는 건 왜 그럴까요? 또 돈에 미친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누구와 비교하여 자신의 탐욕스러움을 이루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는 좀 더 여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전에 가서 청소도 하고 또 열심히 이런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여유가 있었어요. 더 바쁜 거예요. 왜 그래요? 탐욕스러움이 그래요. 돈과 관련 있는 거. 요새 맞벌이 하는 건 나는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개인적인 처지가 있으니까 저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맞벌이 하는 목적이 뭔가는 묻고 싶어요. 왜 그래요?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식의 이름은 사교육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니 개떡이나 사교육비 때문에 시작했다가 자기는 직장 생활하면서 사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지. 자식을 위해서 그러더니 여러분 마침내는 직장 생활한다고 뿔뿔이 흩어져 열심히 돈에 환장한다더니 여러분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서로 다르고 자식은 나 몰라라 하고 나중에는 자식은 관계없이 피차 이러면 너 갈라지자고 그러고 쪼개져. 나쁜 인간들. 옛날보다 더 좋은 옷에 옛날보다 더 좋은 것으로 먹고 살지만 가정은 나빠졌고 삶의 질은 나빠졌고 신앙생활은 거지 같아졌고 마음엔 더 새로운 분노만 쌓여져 가고 있다면 어찌 보면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대답을 꼭 곧다구로 합니까? 독사나 전염병을 피하듯이 목숨 걸고 피하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는요 재밌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러잖아. 죄는 재밌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재밌는 게 아니고 무서운 거라니까. 따라합시다. 죄는 재밌는 게 아니고 무서운 겁니다. 이것도 무서운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약간 고개를 내렸다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는 재밌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인식해요? 재밌는 거로 생각해요. 재밌잖아. 젊은 사람은 더 하죠.
아이자 나이 퍼먹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러면 나이 70에도 여전히 소매치기예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요새는 60, 70대 이러면 범죄들 막 늘어났어요. 여러분,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목숨 걸고 피하래요. 목숨 걸고. 요셉에게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처럼 끊임없이 그렇게 죄는 우리에게 유혹한다. 그가 남달리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식되기 전에는 종이 하나처럼 그를 엄하게 다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그가 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니까 그의 신분이 좀 더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게 되자 이제는 달콤한 유혹이 다가와요. 삶을 포기할 만큼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고 도전 앞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어떤 일을 할 것처럼 했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을 하니까 이제는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의 옷을 잡고 늘어진 보디발의 아내 그년이 아무도 없으니 너하고 나하고 얼러리꼴러리 하자는 단호하게 뿌리치지만 악착같이 계획을 갖고 옷을 잡고 늘어지는 그에게 겉옷을 내던져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요. 누명은 써서 깊은 감옥에 갇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게 더 낫다는 것이 성경이 증명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궁금한 것은 그가 국무총리 됐을 때 어찌 됐을까라고 하는 그 나쁜 년과 쪼다 같은 그 등신은 어떻게 됐을까? 보디발, 야 이 쪼다야, 네 마누라가 그래 못된 짓 하고 다니는 거 몰랐어? 그리고 그렇게 충성했던 나를 깜빵에 집어넣냐? 모르겠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요셉하고 나하고 신앙의 수준이 다르니까 그분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그렇게 위해줬던 걸 보면, 그리고 깜빵에 갇힌 것이 계기가 돼서 왕궁에 있었던 얘기를 듣게 된 것과 뿐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습득하게 된 것을 보면,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게 된 계기가 된 걸 보면 나쁜 짓은 안 했을 것 같아. 왜 아쉬운가 보죠.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사람을 세우시는 거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한이 맺힌 것들을 높은 자리에 세웠다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채 살았던 지난날 아픔을 줬다는 사람에게 개인적 안갚음을 하도록 주님이 세우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사 역사하시고, 벌써 그렇게 말할 땐 벌써 속이 나쁜 거예요. 벌써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센 바람이 나오는 거는요 감정이 배어 있는 거야. 그냥 목사님으로 낼 거 목사님 이러는 건 반대분대 있거든. 그리고 성질나면요 목사님도 안 해, 목사 그러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그래도 집에 가면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목사님 신방하는데 그 집에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목사님 보자마자 뛰어들어가면서 엄마 목사 왔다 그런다는데, 그 집구석이 되겠소.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영생을 얻기까지 해야 될 일,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여러분 돈과 함께 돈에 의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많은 것들, 이것들은요 전염병을 피하듯이 독사를 피하듯이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르고 지체하지 않고 목숨 걸고 피해야 된대요. 싫습니다. 저 싫습니다. 그런 거 저한테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이러면 사람들 어이씨 뭐 이런 것도 나까지 놀랬네. 저 그거 싫습니다.
알았어요. 나 깜짝 놀랐네 내가. 그런 생각하거든. 저 사람은 저런 일에 관해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구나. 상담이 느끼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부분에 취해 있어요. 저 싫습니다.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단호하게 막 분명하게.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 관계가 문제가 생기겠네. 내가 말하면 안 돼.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받아주니까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받아주다가 어느 날 그러면 왜 그래? 너 저번에도 나한테 막 그러더니 너 웬일이야 오늘? 이러니까. 그러니까 소스라치게 자지러지게 경악하듯이 그런 일에 단호하게 해라. 마지막 때 더 어둠의 세력은 간교하기를 띄웠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그리고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도움이 긴급한 것처럼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분별력이 약화된 그때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에 관해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단호하게 반응해. 피해라. 두 번째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어요. 따르며 개역 성경에는 쫓으라 따르며 이 말이에요. 이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냥개가 먹잇감을 찾듯이 열심히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냥개들도요, 이제 한 놈이 딱 냄새를 맡고 딱 보고 막 쫓아가면 나머지 것들은 그 뒤를 쫓아간대요. 근데 끝까지 쫓아가는 거는요 직접 본 놈이야. 나머지 건 뛰다가 헷갈리는 거지. 근데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으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냥개가 사냥개로서의 본능을 갖고 먹이를 봤기 때문에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추적해 간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가서. 그래서요 그 사냥개 목숨 걸고 싸운대요. 그러다가 산짐승 아주 이 멧돼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막 이제 쫓아가다가 목숨을 잃기도 한대요. 지금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쫓으며 이 말을. 뭘 쫓아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집착하듯이 살익을 다해 따라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에 관해 자지러지게 거부하고, 그는 날마다 예민하게 민감하게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점점 이제 아멘이 줄어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갖고 온 기도의 제목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수준을 좀 높이시지요.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아유, 처지는 이해하지만 좀 수준을 높이시지요. 그래.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롭다는 것은 법률 용어로 바른 행위예요. 바르게 사는 거야. 바르게. 그 바르게 사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 하면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 의한 바른 삶이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내가 거룩하네 너희도 거룩해라. 참 이렇게 어렵지요.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핑계 대잖아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우리는 핑계를 대고 있을 때,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주님을 닮아야지. 주님이 그런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의롭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요, 뭘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제가 이 얘기한 거 들으면서 뭘 해야 될 것 같아? 말없이 나만 바라봐요? 뭘 해야 될 것 같아? 기도를 세게 해야지. 왜? 제정신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 저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막 이것 때문에 막 악을 쓰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아이고 너는 나를 닮은 것처럼, 너는 나를 닮아서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도록 너는 나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막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쉽다는 뜻이야? 포기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루 일과에 내가 그냥 무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들의 생각에 무조건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믿음과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맡길게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신 주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하며 살아야죠. 고난주간에 좀 착하게 사십시다. 아멘도 좀 많이 하세요. 고난주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있어요. 사랑은 뭐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사랑은 분류가 안 돼요. 분리가 되지 않아요. 믿음과 주님을 믿고 맡기기 때문에 결코 그런 그들도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품어줘요. 이게 쉽겠습니까?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기도를. 그냥 기도를 합니까? 대빵 해야죠. 대빵.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자기와 싸워야 되잖아. 예? 기도 몇 마디 입술로 쭈글거린다고 됩니까?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자기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마음가운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자. 마음 한 곳에, 야, 너 유난스러운 거 없어. 그래도 아니지. 야, 교회 다닌다고 다 그렇게 사냐? 그래도 안 되지. 주님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보다 더 앞서 믿음 생활하고, 너보다 더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것도 거지같이 살아. 너만 유난스럽게. 그래도.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결정하기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막 사력을 다하여 그거 하나 목표로 하여 달려가는 사냥개처럼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와 온유입니다. 인내는 뭐예요? 불행과 고난에서 꾸준히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는 환난과 핍박, 수없이 많은 저지, 수없이 많은 도전 속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요? 온유로. 감정이 온화하고 타인에게 편안함을 주는 거래요. 이게 인내라네. 이게 온유고. 그러니까 참는 게 뭐냐면, 나 건들지 마라. 나 지금 한 번만 나 건드리면 그 새끼 내가 모가지를 뺐다 낄 테니까. 행동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직도 그 부분을 뚜껑에 열리려고 하는 것을 깔고 앉아서 아직 안 열렸다. 그게 아니고 참고 인내하는데 온유함이래. 아이고 참, 이걸 어떻게 해?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가능하겠냐고 물어봐. 그럼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야지. 기도도 그냥 해야 돼? 대빵만 해야 된다. 대빵만. 이러면 어떨까요?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분노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면, 아이고 내가 쫓아가서 그 사람 만나 나도 또 후회스러운 일을 하느니, 아이고 오늘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그냥 있어야 되겠다. 왜? 그래야 뭔 일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온 것 때문에 가정은 좀 평화가 있잖아요. 동네도 조용하고. 우리가 피할 건 피해라. 소스라치게 놀라. 여러분, 결코 이건 뒤로 밀어놓을 수 없고 통로를 열어주면 안 된다. 단호하게 피해라. 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끌어오르는 인간의 분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정욕이거든. 정욕, 탐욕스러운 마음.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돈 그러면 자빠질 사람 많아.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그 전에 그렇게 얘기했겠어.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수치를 측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이렇게 측정은 가능하다. 누군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10만 원이 감당되는 사람이 있지만 11만 원에 자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게이지는 뭐냐면 10만 원까지야.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얘기하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11만 원 하면 뭐요? 그리고 자빠진대. 제가 옛날에 그런 것처럼 저는 30만 원 30만 원. 벌써 오래전의 얘기인데 추수감사절 되기 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도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나도 추수감사절 때는 30만 원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없을 때는요 감동도 잘 받고 없을 때는 결심도 잘해. 결심도 잘해. 막 드리고 싶어. 있어야 드리지. 제 집사람한테 야 우리 저기 30만 원 헌금을 좀 하자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요 갑자기 검은 눈동자가 없어져 버렸대. 그런 걸 무섭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걸 무섭다고 그러. 아유 검은 눈동자 없어. 그래서 내가 아니 어디 빌릴 데 없냐? 빌려서라도 좀 하자. 그러니까. 빌릴 데 있으면 해봐라. 그 말은 빌릴 군형이나 있겠냐? 뭐. 근데 어떤 분들이 막 은혜를 받고 했다고 그러고 저한테 막 감사하다고 그러고 저한테 그러고 목사님 식사라도 하시라고 그러고 나한테 돈을 주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남의 일처럼 가만히 있네. 그래 이런 표정은 지금 그 다음이 궁금한 거죠? 그걸 받았는데 그게 얼마일 것 같아? 아이고 참네. 그걸 통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통밥. 근데요 돈이 생기니까 못 하겠더라고. 돈은 양복 안주머니에 있는데 못 드리겠더라고. 마음껏 생각 주님 돈 많은 목사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내 겁니까? 이러면서 또 없던 돈 생기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좀 책도 좀 사야 될 것 같고 막 이것도. 그래서 드리지 못했어요. 여기에 집어넣고. 근데 무릎만 꿇으면 주님이 나만 알아듣는 음성으로 30만 원 이래. 다른 사람 모르죠? 나만 듣는 소리. 나는 드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갖고 있는. 은근히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크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런 일에 전혀 추호도 흔들림이 없으신 주님이 말과 말 사이 그 짧은 간격 속에 30만 원 그래. 나만 듣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드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갖고 있습니다. 쓰자니 찝찝하고 드리자니 원치 않고. 내린 결론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 부담되니까. 내 마음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랬어요. 야 너는 30만 원짜리냐? 그래. 너는 30만 원짜리냐? 그래. 너무 충격받았어요. 또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밖에 없다고 너 부들부들 떨었던 네가 너는 30만 원짜리냐? 이래. 근데 지금까지 내가 기도도 즐겁게 하고 그렇게 사력을 하고 산기도 해가며 막 그렇게 막 했다가 그 30만 원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 30만 원짜리냐?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30만 원을 줄 수 있다면, 내가 30만 원을 너에 줬다면 3억인들 30억인들 못 주겠냐? 이야, 너무너무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집어넣었던 헌금을 빼서 주님 드세요.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가벼운지. 그놈의 더러운 30만 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달리고, 이야, 그때부터 내가 결심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면 내가 기꺼이 한다. 기꺼이. 옆에서 물어, 그쪽은 얼마짜리냐고 물어. 시작. 지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 온갖 복은 다 달라고 그러고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의 신앙은 너무 유지해서, 참 우린 너무 엉터리야. 내가 나를 봐도 그러더라니. 나는 내 신앙의 수준은 얼만큼 될까? 벌써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10년, 몇십 년 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사고도 달라져야 되고 깊이도 달라지고 안목에도 변화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수준도 좀 달라져요. 옆에 사람 다 얘기하세요. 혀를 차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부터 잘해야지. 시작하세요. 혀를 차야 돼. 혀를 차고 해요. 발로 차지 말고 혀를 차고 해봐요.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참아낸다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소위 대부분 참는다는 것을 인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내하면서 참는다는 것이 뭐냐면 기회를 엿보는 놈도 참더라고. 어떻게 참으세요? 저에게도 기회가 오겠죠. 그건 참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인내는 뭐냐? 온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참는 건 아니잖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아유, 저분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하나님, 저는 주님을, 저 사람은 주님을 모르지만 저는 주님을 아는 거로 이런 일에 같이 반응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해주십시오. 다르지. 이렇게 또 무릎 꿇고 주여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주시옵소서. 한마디 더 구합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쫓아가 그놈의 자식 모가지를 뺐다 깨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분노가 가득 찬 모습으로 벌써 눈구녕에도 벌써 저 사람이 뭔가를 일을 저지를 생각이 가득한 그런 거 아니라고요. 쫓으래요. 피할 것은 자지러지게 놀란 모습으로 자지러지게 단호하게 피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력을 다하여 힘써 끝까지 애써서 따라갈 게 있다면 경건과 의로움으로, 또 믿음과 사랑으로, 또 인내와 온유로 이 일을 꾸준히 쫓아가야 된대요. 교회 내도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런 사람 많아. 목사님 은퇴만 해봐라. 우리 목사님 은퇴만 하면 우리 교회를 내가 장악해서 농담 같은 얘기지만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무개 은퇴만 해라. 내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지만 많아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지금도 계속 교회를 맴돌아요. 우리 주변을 맴돌아.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만나게 된 일은 우리를 너무나 경악하게 하고
그리고 너무나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었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어려움 중에도 잘 견뎌서 참 믿음이 좋다 했는데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기회를 엿본 놈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곳곳에 들리는 안타까운 얘기들의 전말을 다 들어보면 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돼, 쫓아야 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보고 다 인사하세요. 그쪽은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한 번 더 하세요. 한눈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12절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싸움은,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걸 따른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싸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싸운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아고니주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필사적으로 사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이것은 소위 내가 누구를 죽이는 싸움은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전쟁의 그런 싸움은 아니지만 이것은 경기장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는 것. 소위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 4년 동안 그렇게 자기 체중 관리를 하고 피나는 여러분 그런 노력을 하고 사력을 다하고 그리고 드디어 그 몇 분 안에 그 결정이 된다. 필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 게임이 다 끝나게 되면 그냥 바닥에 매트 그냥 팍 자빠져 버려. 아무런 힘이 없어. 그렇게 하래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모처럼 우리가 피할 걸 피하고 따를 걸 따르고 하는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게 보이지만 않을 것이니 왜? 이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무리들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사력을 다하는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게 보일 리가 없으니까 남다른 직분을 갖고도 엉터리처럼 살면서도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채 모처럼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충고한답시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들도 많으니까 향유옥합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렸던 마리아를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욕으로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가룟 유다 그놈이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 역시 쪼다처럼 말 많은 그 인간, 말발을 앞세워서 가난한 사람을 빙자한 그 얘기에 생각 없이 동조하여 적지 않은 제자들도 그 마리아를 힘들게 했으니까. 하지만 정작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었거든. 돈에 눈이 멀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 일은 피하고 따르는 일은 싸움의 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싸우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마음에 느끼고 깨달은 바 있어도 삶의 현장에 가면 여러분이 결심한 일들은 배부른 소리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오히려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일이 내일을 더 불투명하게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절박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일단은 우선 그거 다 젖혀놓고
우선 네가 살고 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요새 중요한 일은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거짓말을 뽑아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나하나 뽑아내세요.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뽑아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세요. 정리해 나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으로 오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빛으로 오셨던 주님, 어둠을 밝히고 빛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 또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그 모든 일에 아주 냉엄하게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부끄러운 일들을 청산해 나간 사람은 그날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지만, 감추고 숨기기 위해 또 새로운 거짓말을 즐겨했던 사람은 그날 큰 낭패를 당하고 말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거짓말 뽑아내야 됩니다. 다 뽑아내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여 사기치는 것도 뽑아내요. 당신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 좋지만 거짓말은 죄입니다. 거짓말은 죄. 자신이 누구보다 믿음 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지만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척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지만 11조가 아닌 것을 11조 봉투에 담아들여 11조인 양 하는 것은 11조를 띄어먹은 것은 도둑인 것처럼 11조가 아닌 것을 11조인 양 드린 것은 사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거짓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교회가 불법으로 일하는 거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바르지 못한 일을 비판할 만큼의 권위가 서려면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놀라운 건 불법에 관련된 사람이 나중에는 반드시 교회에 어려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배울 그날이 이전보다도 가까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거짓을 뽑아내는 겁니다. 뭘로 뽑아낼까요? 내가 볼 때는요, 손으로 움켜서 뽑아내는 것뿐 아니라 그 한참 다 뽑고 나면 핀셋으로 뽑을 만큼. 근데 지금은 핀셋으로 뽑을 게 아니라요, 움켜쥐고 뽑아내요. 더럽게 많으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방법, 개인적 신앙이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방법,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전도도 거짓말이 많습니다. 기도 속에도 거짓말이 우글우글합니다. 예배 속에도 거짓이 우글우글합니다. 신앙 고백도 하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이런 걸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 속에는 그 고백이 다 배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데 예배 집중도 못하는 거짓말,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성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사기꾼들, 거짓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거짓은 한 번만 하면 거짓은 또 생깁니다. 첫 번째 거짓을 숨기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니까. 진솔한 것을 가치 있게 여겨주고, 예?
진실된 것, 솔직한 것을 가치 있게 여겨주면 한국교회 삽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로가 허물을 따진다면 허물 없는 사람이 없고, 부족한 것 따진다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일됩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절규하듯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죠. 거짓말이 가득한 애가 누군가는 절규하듯 기도하면 못된 인간들이 그런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자기도 따져보면 끼리끼리만 다 술장 기르면서 헛소리 되는 것들이 밤새도록 몸부림치면서도 누군가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절규하듯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를 천박한 기도로 취급하는 더러운 인간들, 위선, 거짓, 가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못된 짓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더러운 것을 감출 수 없다고 싶으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이런 더러운 짓거리가 언제까지 통할 줄 아나? 간단해요.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 진솔하고 솔직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글을 내쳐버리거나 외면하지 않고 마음이 상한 심령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그날까지 치열하게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가며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분별력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관해서 단호하게 맞서며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용기도 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웃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겐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습니다.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두 손 들고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시합을 주도하고 있는 주심의 호각 소리가 들릴 때까지 피할 것은 피해야 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되는데, 결코 악에 물들어 있는 못된 습관, 악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자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